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오늘 제가 개인적인 설교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멋진 지도자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길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이 도시에서도 그 영향력이 그다지 그렇게 크지를 못한데 어떻게 민족이나 나라, 국가를 이야기하겠는가? 그러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또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 속의 기드온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격려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부어주심이 기드온을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기드온의 시대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나라가 통째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사역을 마치고 가나안 땅과 적과거리 흐르는 기름진 땅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물려줬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돌아가시면서 바로 이 기름진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오늘은 그 연속으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시대가 되었지만 미디안이라는 족속에 이 가나안 땅을 넘겨주고 말았던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 지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절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세상적 식견이 많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 통치가 한 7년간 지금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가 되었고, 농사를 짓고 뭐 양을 키우고 해도 추수 때가 되면 이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자꾸 이제 갈래갈래 찢어지고 멸망의 길에 접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라. 시작.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라. 그런 와중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누가 기도하자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픈 거죠. 이 기도 소리는 여기저기서 아픈 사람이 아픈 고통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련된 기도에 빠져들어 선진국의 많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은 목사님, 그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형태입니까? 그거는 형태가 아니고요, 성도님이 죽게 되면 성도님 부르짖게 됩니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해답은 지도자이다.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해요? 우상에게 갖다 바쳤어요, 나라를. 하나님 믿지 않는 지도자는요, 나라와 민족을 우상 앞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남기고 간 숙제 3가지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남기고 가지 않았던 것이 숙제고, 그 다음에 회막은 있었지만 성막은 있었지만 성막에서 예배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기록이 한 번도 없었으며 예배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갔으며, 3번째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 비전을 실패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교회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 비전을 지금 끌어안고 불타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심을 믿고요. 2번째 비전입니다. 지도자 비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광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명의 모든 권사님들이 그냥 마음만 좋은 권사님이 아니라 그냥 물질의 축복만 받고 흐뭇하고 편하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기드온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가는, 특별히 드보라 같은 여자 지도자를 이어가는 그런 여성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 오늘 본론입니다. 따라하죠. 믿음의 지도자 만들기.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드온이 지도자예요. 기드온이 사사로 임명됐어요. 그런데 지도자적 일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서 한국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들 많습니다. 주일학교에 수많은 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통틀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신학교마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훌륭한 사사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이 5가지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끌어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듭니다. 이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저 속에서 어둠에서 끌어내는 게 5단계. 자,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전 길어요. 시작. 겁에 질려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겁에 질려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지도자 자격이 없죠. 기드온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사사기 6장 11절. 밀을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날. 밀이라는 건 보리, 밀, 쌀 이런 거예요. 곡식, 밀가루 하는 거죠. 이 밀을 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타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의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한다는 얘기예요. 저게 구약에 나오는 포도즙 틀입니다. 포도가 많죠, 그 나라에. 그래서 포도를 갖다가 저 바위를 깎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이제 만들죠. 저기 네모난 데다가 포도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밟고 뭐 해가지고 그 쭉쭉쭉해서 이제 물이 돼가지고 포도즙이 모이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기드온이 저 조그만 데 들어가서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디안 군대가 다 뺏어가거든요. 추수하는 것만 보면 이 미디안 군대가 와서 다 곡식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야 돼. 그죠? 숨어서 야, 지금 미디안 군대 안 온다 그러면 많이는 못하고 조금 갔다가 여기서 톡톡톡톡톡톡 해가지고 여기서 타자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안쓰럽죠. 고난의 시기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먹고 사는 문제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여러분, 오늘 밀을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왜 성경이 크로즈했을까요?
사사인데, 하나님의 대변자인데,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적 기도를 하거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거나 세계적인 비전을 보고 선포한다거나 기도로 격려하거나 중보기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지금 숨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숨어서 살아갑니다. 조용하게 자기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그런 기도원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가 아니잖아요. 민족을 살릴 모습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모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격려와 칭찬의 폭탄을 집어던집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큰 용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기보로 헤하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쓴 이 기보로 헤하일이라는 말을 똑같이 썼어요. 그러면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이런 말은 뭐예요? 기드온아 너는 보아스 같은 모든 능력을 갖춘 큰 축복자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당시 최고의 유력한 자입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인품이 훌륭합니다. 세력이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을 바로 이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든 축복을 가지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활에 눌려 지도자의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에 치우쳐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으시고 격려합니다. 보아스 같은 축복의 사람들, 너는 지금 어렵지만 너는 보아스 같이 된다. 너는 큰 용사가 된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지금 너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너의 미래의 모습은 큰 용사, 보아스 같은 축복의 사람,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며 물질을 흘려보내는 세계적인 축복의 사람,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요, 내가 너를 향한 비전이다. 야, 하나님의 이 칭찬과 격려의 폭탄은 생활고에 쩌들어 있던 기드온을 이건 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어떻게 믿음의 지도자를 만드시고 있나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향해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기드온에게 사명을 다해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한 것만이 아니라 사사기 6장 13절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 가슴이 가득 차 있어요. 전부 다 이 기드온이 입을 열면서 이건 이랬어요 저랬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의 사사의 마음속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하다.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칭찬이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칭찬. 14절, 사사기 6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 그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고 막 원망과 불평하는 사역자라면 그냥 옷을 벗겨야 돼요. 일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래야 돼요. 너 그러다가 한국교회 다 망하게 할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옷을 벗기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불신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내가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내가 이 민족을 살릴 사람이다. 아니, 불신을 말하는 사람한테 네가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다, 이게 앞뒤가 맞나요? 하나님의 폭탄 같은 칭찬, 하나님의 폭탄 같은 격려. 적당한 칭찬, 적당한 격려 안 돼요? 뒤집어 씌워야 돼요. 뭔 소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목사님, 저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하겠어요? 불신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지, 뭐 여러분과 제가 기도원처럼 기도원의 시대 가도 그 시대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폭탄을 집어던지는데, 아니다, 시대에 말려들지 말아라. 시대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시대를 바꿀 것이다. 행복의 나라로 바꿀 것이다. 축복의 나라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마지막에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 말려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야, 너 힘이 있어. 아니야, 나 힘이 없어요. 그러는데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 너의 힘이라는 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기드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본문의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라,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힘, 너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해도 힘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육체의 힘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임마누엘 할 때, 내가 영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한테 불같이 임할 때, 그때 너의 힘, 그거는 너의 힘 아니지, 하나님의 힘이지.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힘을 잃어버리는, 이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격려와 칭찬으로 쏟아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놀라운,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탕자를 품어주시는 사랑많은 아버지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모습은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안아주시는 모습.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기드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세 번째, 시작. 자신은 작은 자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기드온에게 아니다, 내가 미디안을 이길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과거에 찾아내지 못했던 의미를 오늘 찾아냈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갑자기 좋은 소리 같은 말을 해요. 뭐냐면은, 아니에요, 제가 민족을 구원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요, 우리 형제들 가문 중에 제일 작은 집이고요, 우리 집에서도 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겸손과 낮아짐이죠.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앞면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앞면을 보면 겸손과 낮아짐인데, 뒤에 숨어있는 마음 보면 난 못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런 자리 같이 있겠어요? 이게 겸손 같지만
두렵고 무서우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그 두려움에, 그 사명의 자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사랑의 폭탄, 칭찬의 폭탄, 세 번째 폭탄을 던지시는데 사사기 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그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연약하니 어디가 약하니 이렇게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드온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하리라.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반드시 내가 영광을 받게 하리라. 반드시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은 뭐예요? 아주 그냥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미디안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것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생각대로 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표징을 보여달라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사기 6장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내 옆에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뭐지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거야. 왜? 말씀하는 것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사사기 6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 기적이 일어나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기드온이 올려드렸던 고기와 무교병 떡입니다. 거기다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어요. 기드온이 이제는 두 손 들고 당신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드온은 표징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장에 믿음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믿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이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 계속 변론만 하는 기드온을 끝까지 대면해 주신 하나님. 마지막 성경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도망가고자 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는 피조물이요 연약한 죄인이요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능력이 없었고 자기 안에 구원이 없었고 자기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마른 뼈는 일어나라. 마른 뼈는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는 일어날지어다. 지금 마른 뼈 기드온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지금의 믿음보다 7배 더 큰 완전한 믿음의 사람 되자.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